사사기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도 그랬고 사사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힘이 아주 강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 횃불 하나로 적을 물리쳤다는 기드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하고는 별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고급 인력들에 대한 그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상황이나 그런 환경들이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 이야기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찾고 그걸 소화시킬 정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고 정신없이 각자 그냥 막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들을 때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는 소화 못 시켰고 그 전주에 설교도 잘 못 시켰고 오늘도 아마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알면서도 밤을 새면서 저는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배워야 하느냐? 그것도 성경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좀 논직을 가지고 있는 논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은 왜 없을까? 현대 문학이나 현대 그 글 가운데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논리적인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잘 읽히지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가로 열고 기도라고 한번 붙여보고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알면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맥락에서 벗어난 기도와 질문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질문을 많이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질문도 많아지거든요. 가끔씩 기자회견들 보면 막 기자들이 그 대표자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들은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단편적인 그냥 이렇게 테두리적인 이야기만 아는 기자들은 뻔한 질문을 하고 또 뻔한 답변을 적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뻔한 질문을 하고 다 알 법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과거를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답변을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된 것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왕인 되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묻지 않을까? 묻지 않는 그 이유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알고 있는 게 뭘까? 이를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썸네일 정도만 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는 알고 있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메인 화면 들어가면 썸네일 쫙 나오잖아요. 우린 제목만 보고도 다 판단해 버려. 아 이거는 나 뻔히 알아. 나 이거는 몰라. 아 이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막 판단하고 어쩌다가 그 어그로를 끌 만한 뭔가 좀 강력한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한번 클릭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썸네일 정도만 알고 있구나. 그러다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러신 분인가 하고 하면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이건 나 뻔한 내용이네. 나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내가 무수히 많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썸네일 질문이다. 그냥 겉에 맴도는 질문이다. 왜 내가 부름 받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르진 않아요.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 없이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어쩌다 보니 기독교 집에서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문화보다 여기가 익숙해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나는 거기서 어떠한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이 썸네일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 아니다. 질문 대신에 기도라고 붙여보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Who am I?라고 하자. 난 누구인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 그 과거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역사도 보여주신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과거는 어떠했을까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특히 성경의 과거의 역사,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잘 익혀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나의 역사다.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 역사를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가지고 이 다가오는 여름을 함께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은 한 번쯤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막 찾아봤는데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사기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긴 한데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시끄러운 전쟁 나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이 승리를 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23장에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이제 늙으셨고 우리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적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중요한 이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떤 방식으로 지키느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사랑하라.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의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박살나고 깨지고 무너지고 막 흩어지고 이게 사사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딱 사라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12지파가 막 풍지박산이 나요. 계속 공격을 받고 이걸 막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뭐 깨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싸워서 회복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회복하고 이게 그냥 무수히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한 100년쯤 지나서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히브리인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주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30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20, 30년에 한 번씩. 우리는 전쟁 한 번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1950년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때 태어났을 때 전쟁 세대이고 분명히 듣기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것은 안식의 땅이다. 이렇게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근데 그분들은 세상을 다 떠났고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안식의 땅이 아닌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족들이 죽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동생이 죽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막 비참한 상황들을 몇 번 만나고 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염세주의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식의 땅이 아니다. 평화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이곳은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이야기, 이런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유추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랑 아주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또 삶의 위로가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된다고 들어서 어쨌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별로 어렵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과연 행복하냐?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뿐 정말 마음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 보여요. 저한테는 최소한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고 했는데 정작 평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냥 염세주의처럼 살아가는, 세상 원래 이렇지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왜 질문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에 낙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 것들, 각자 다 다른 내용들인데, 근데 그걸 뭐 못하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셔요. 커피 우리 집사님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가? 한 잔. 네. 커피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네.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커피 잘 안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커피 평소에는 그냥 뭐 꼭 마셔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있으면 아유 그냥 마시고, 생각나면 마시고. 그런데 이제 꼭 이 커피 한 잔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나가 보면 뭔가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뭘 해야 돼, 뭘 마셔야 돼. 그럼 막 이제 종이컵에 이제 막 커피를 찾으러 다닙니다. 누구 있으면, 좋은 커피 있으면 또 한 잔 얻어 마시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뭐 술 한 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꼭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위안이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건 돈이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가 되죠.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온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포근함을 느낍니다. 막 쌓아 올라가는 그 금액, 그런 걸 보면서도 큰 위로를,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걸 보고 막 위로가 느끼고, 안락한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에 느끼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이 있는 사람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느끼기도 하겠죠. 취미 이런 거. 우린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뭐 취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 또 하나 우리에게 그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떼지 않잖아요. 계속 뭔가를 보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위로가 될 것이고,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회사에서 승진이 되었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런 위로의 한 부분일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행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가끔 공부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가끔이고,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기면.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박탈당했을 때, 아예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그걸 알아요. 우리가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 있었구나. 돈이 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고통스러움, 돈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매일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며칠을 못 마시게 했어. 뭐 병원에서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못 마시고 뭔가를 막 찾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가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여가 생활을 못 하게, 나만의 시간을 못 갖게 만들고, 매일 맥주 한 잔 못 마셔야 되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아예 못 만지게 되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 굉장히 우리는 불편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궁극적으로 참 평안이 아니다. 그게 사라졌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안식이 깨지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아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때 괜찮아. 왜?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확 압박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막 있었는데 이게 싹 틀어졌어. 그때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나의 편이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고 나는 믿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환경에 압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평안함을, 그 평안함이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확 갔는데 막상 거기에 믿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평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 주는 그 일용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위로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말이죠. 방금 전에 말했던 뭐 여가생활, 여행, 뭐 맥주, 술, 돈, 우리가 이걸 소유하면 난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오늘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 계명을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율법을 또 안 지켜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3단계 패턴이 사사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가끔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확 받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마는,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막 주님께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막 기도나 고백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이게 유형의 고통일 수 있고 무형의 고통일 수 있는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에서 좀 건져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사가 나에게 와서 그 사사가 좀 이 환경의 문제를 바꿔주시기를,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 열쇠를 좀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이제 기도해요.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좀 풀어지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열쇠입니다. 무형의 문제에 대한 열쇠. 환경 그대로인데 은혜 받아서 주님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의 모습이든 상대의 모습이든 환경이든 뭔가 바꿔주셔서 유무형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겪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났습니다.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뭔가 결심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도 하죠. 그러니까 이 3단계,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불순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은혜 받은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약발이 좀 좋아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우리는 불순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어느 순간. 그럼 사사나 어떤 환경에 은혜를 받아서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환경이든 나 자신이든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고, 그럼 다시 순종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잘못된 질문이구나. 우리가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사사를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 사사의 말들을 잘 듣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지키기 힘들지만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이키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웬만한 내성으로는 잘 돌이키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꼭 눌러 앉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만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줄 만한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걸로 하나 하고 질리면 버리고 다른 걸로 채우고 질리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 순서는 언제 올까나 하고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순서는 저기 뒤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머리가 하얗게 되고 백발의 노인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없을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를 지켜낼 만한 사사들이 무수히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만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불순종의 자리로 갈까? 계속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제 한 2세대, 3세대 지나면 그 후손들이 연구할 거 아닙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선조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살다가 계속 전쟁 하는 걸 보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를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건 우리나라에만 없고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우리 왕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은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꽉 잡고 힘을 키워가는데, 우리 민족들을 보니까 12지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야, 우리만 왕이었구나. 우리만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사실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왕이야.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왕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네요.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한때 그 왕을 믿음으로 모셨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확 생겼을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진짜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이 계셨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곳에. 내 과거를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별로 도움을 안 줬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개입해 주셨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그 인간 좀 못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 사람 안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깨우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깨우치게끔 해주시지, 때려서라도. 그때 인생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발견했더라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 심지어 내가 기독교 환경에서 쭉 자라왔어도, 그래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말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타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 나에게. 별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별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기도하며 사사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재판관들을 보내주셔서 지도자들을 보내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사사를 보내주신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사들을 보내주신다. 우리 인생에 사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빠져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사로 부르셨다. 사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대한 프로젝트,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 세상의 막 고통스러운 모습,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 심지어 나도 괴로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렇게 늦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니면 회사가 자식이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도록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들을 위해 갈고 라는 그런 음성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이 사사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외에 부르짖을 분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외롭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도저히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계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막 드라마틱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냥 막 앞날이 막 창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다들 안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고 어떻게 풀어 주시느냐? 과거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과거에 질문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옆에 예를 들면 공부 진짜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의 손을 꽉 잡고 공부하는 법, 야 나는 너보다는 좀 더 잘 알아. 공부를 너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 이런 이유가 있어. 공부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너보다 내가 돈이 좀 더 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르쳐주고 돈이 없는 학생에게 돈 몇 푼, 나도 없지만 돈 몇 푼 쥐어주고 밥 사주고, 나보다 좀 더 못한 가난한 사람, 좀 더 지식이 없는 사람, 더 많이 흔들리는 사람, 더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옆에 꽉 붙들고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를 좀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그 하는 기도마저 포기한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사사를 보내주는데 너가 바로 그 사사가 되어서 누군가의 사사가 되어서 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나 말고 더 힘겨운 그 다른 그 누군가가 이 땅에 딱 한 명이어도 좋아요. 뭐 많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리더십 있게 사사의 역할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딱 한 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 영혼,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사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설교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제 인생에서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밤늦게까지 들을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방식으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제 몸뚱아리도 견디기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넌 계속 설교해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때마다 그래?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 맡겨준 사람들이 있고 맡겨준 그 이웃들이 있다. 그들을 잘 섬기는 방식으로 너의 영혼의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우리에게 맡겨준 단 한 명의 그 영혼,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을 보면 다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늘날 왼손잡이는 천재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은 거룩한 일을 했을 때 왼손은 부정한 일을 할 때 쓰는 손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여자였던 드보라, 뭐 한마디 하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들었을 여성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농부 출신 삼갈, 첩의 아들 입다, 여자라면 환장한 삼손, 이런 사람들, 이런 약점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자세히 보면 그들 본인의 삶도 개과천선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누군가가, 환경이든 뭔가가 좀 나를 좀 고쳐줬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사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 보여주시고 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대화에도 잘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척하기 힘들면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배우고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 한 사람도 계획 없이 그냥 부른 사람이 없고, 그 계획은 어쩌다가 구원받아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사로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주시는 큰 안식과 평강이 우리 나들목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